아멘. 참과 거짓의 변별점. 변별점이라는 말은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내가 말할 때에도 이게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분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잘하긴 잘하는데 들을 게 하나도 없구나, 쓸데없는 말만 지저거리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내는 그 지점, 영어에서는 distinguishing point,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거예요. 구별하는 그 지점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기 당의 주장을 막 해대죠. 들어보면은 다 일치가 있고 일리도 있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자기의 사상을 펼칩니다. 과거의 역사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의 철학자들이야 생각이 옛날 사람만 못해가지고 옛날 사람들 철학자들이 얘를 많이 인용을 해요.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얘기가 없어요. 옛날 암흑의 사상가가 인생은 던져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한 줄을 딱 베껴다가 무슨 책 몇 페이지에서 인용했음. 이 논문이죠, 이게. 인간이 무슨 던져진 존재란 말입니까? 그 무식한 소리를 자기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양반이 기가 간지러울 텐데 늘 내가 하는 말이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멋있는 말인 줄 알죠? 네. 뭘 지가 생각함으로 존재해요? 지가 생각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죠. 그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신론자이면서도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멋있는 말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도 연설하면 그런 사람들 말 한 구절 인용해가지고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그러면 무식한 것 아닌 것 같죠? 지독하게 무식한 겁니다, 그게. 딱 한마디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성이라는 기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에서 살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이걸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8장 12절에서 30절 속에서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되다, 거짓되다, 사실이 아니다, 진짜 참되다, 이것이 진짜 옳다, 이렇게 4번씩이나 계속해서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계시네요. 12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빛이 무슨 뜻인지를 바리새인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상당히 유식하긴 하니까 자기들도 맑기는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빛은 밝음을 얘기하는 거죠. 밝음. 그러니까 우리가 밝을 명자, 함자에 보면은 명자를 써가지고 뭘 설명한다 할 때도 밝을 명자를 쓰고, 이게 분명하다 할 때 명자도 밝을 명자 쓰고, 모든 것이 확실하고 정답이고 틀림이 없을 때, 명확하다 할 때 명자 쓰고, 그 사람이 두뇌가 명철해 할 때도 명자가 밝을 명자 아닙니까? 밝을 철자에 밝을 명자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명철하라고 이름도 박명철 이렇게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밝다, 빛이다라는 것은 네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네가 뭔가 진리를 안다는 얘기인데, 네가 뭔가를 봤다는 얘기고, 네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못 본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는 지금 어둠에 처해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네를 따라가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네가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네가 우리를 향해서 뭘 봤다는 거야? 네가 우리보다 뭘 더 안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13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아니 네가 네를 자랑해? 네가 네를 증언해? 남이 너를 증언해 줘야지. 우리가 너를 증언할 수가 없고 우리가 너를 인정해 줄 수가 없는데 네가 뭘 빛이라 그래?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증언은 네 자신이 네 일을 스스로 증언하는 거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어. 그건 참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참과 거짓을 지금 분별하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는 그 지점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세상의 빛인 줄 알아? 너희들은 어둠이야. 내가 왜 모든 걸 다 알고 너희들은 모르는지 아냐?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걸랑? 근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잖아. 니들 자신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너희들은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사리 분별이 안 돼. 어두워. 그렇게 말할 때 잘 못 깨닫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너희들 다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어둠 속에 처해 있어. 나를 따르고 나한테로 와야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어서 너희들이 밝아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알고 내가 누군 줄도 알고 내가 보내신 분이 누군 줄도 알고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시키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게 될 텐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지금 그 뜻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말은 참 성경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지혜롭다. 그렇게 해서 진지하게 들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말은 듣기는 들어주는데 시간이 아깝다. 들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지난주에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노예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서북노예가 커가지고 둘로 나눠졌잖아요. 서북남노예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서북남노예로 가신 목사님인데 이름 들으면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밴쿠버 성산교회 강순익 목사님. 연세가 62세 후반이신데 아직 70이 되지는 않으셨는데 아르헨티나에 가셨다가 갑자기 하드어택으로 이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호텔에서 쉬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럼 사람이 뭐 그분만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되는데 죽음을 놓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장례식 끝내놓고 내려와서 밥 먹는데도 하는 소리를 내가 가만히 들어봐요. 뭔 소리 하는가? 밥 먹으면서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이런 소리도 가끔 합니다. 아이고, 너무 일찍 갔어. 아까워. 아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사는데 죽은 사람만 불쌍해.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이 사람은 암중모색이야, 암중모색. 깜깜한 밤에 빛 한 줄기 없는 깜깜한 밤에 우리 예배당을 만약에 걸어다닌다 해보세요. 의자에 걸려 넘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산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죽은 사람만 불쌍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설령 40에 갔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고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품에서 안식하시겠구나. 살아계신 유족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도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기를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밝은 사람이죠. 밝은 사람인 거예요. 죽은 사람만 불쌍해. 그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거꾸로 얘기를 해. 예수를 안 믿었는데 100살까지 살았어. 아따 장수했다. 호상이다 호상. 깜깜한 소리예요. 깜깜한 소리. 100살을 살고 죽었더라도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너무 저주받은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은 사람이 120살을 산들 뭐 하겠어요?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셔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한 사람도 노아의 식구 외에는 믿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해내는 이 변별점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천국에서 와서 다시 천국으로 간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표는 이 세상을 탈출해서 이 세상에 마음 붙이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다시 이 세상을 탈출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이게 밝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다 어두운 사람들이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병원에 내가 병문안 갔다가 이게 벽에다가 써놓은 글씨를 이렇게 보니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조금 잃은 겁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은 많은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뒤에가 기분 나쁘더라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미쳤네 그랬어요. 그게 옳은 소리입니까? 그 사도 바울은 다 잃었네? 결혼을 하기를 했습니까? 재산을 모아두기를 했습니까? 가족이 있기를 합니까? 예? 뭐예요? 건강이 있기를 합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렸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고 명예를 가졌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렸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저주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저 병실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누워있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지가 건강하니까 남의 집 도둑질하고 다니죠. 예?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있고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해도 얼마나 짓겠습니까? 도둑놈 같으면 남의 집에 물건 하나 훔쳐가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배웠다는 사람들, 안다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둑질하면 나라를 물말아 삼킵니다. 건강하고 돈 많으면 그것이 밝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바로 열어주시고 우리가 옳고 그름과 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내면서 살라고 지금 이 답답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이 변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옷 좀 괜찮게 입으면 부자인가 보다. 멋있어 보인다. 예. 그리고 옷도 그냥 깨재재 입고 다니면 아이고 저 사람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나. 옷도 좀 잘 입고 다니지. 그리고 차도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 대접을 좀 해주려고 그러고 그냥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을 봉고로 보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어두운 사람입니까 이게.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개척교회 하면서 아주 어려운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귀히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야지. 쬐까는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쬐까는 사람으로 보고 큰 교회 목사님은 막 고개를 막 90도로 절을 하면서 속 빠진 사람들이죠. 네. 전부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현신의 권사님이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를 주름 잡던 분입니다. 몸에 15가지 질병을 갖고 있어가지고 종합병동 같은 그런 몸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그 병을 싹 다 씻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하나 얹혀주셨는데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어떤 집을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새까맣게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그냥 지나갈까? 아니, 저 아이를 어떻게 좀 해볼까? 그 마음이 갈등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도 주셨나 보다.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이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그때부터서 이분이 병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현신의 권사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셨죠. 그분이 어느 날 목숨이 이제 다해서 숨이 넘어갔습니다. 숨졌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이제 그 관에 담아놓고 아들 하나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살고 있는 그 아들이 와서 보기까지는 이제 관 뚜껑을 닫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관에 누워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데 제처로 예수님이 딱 맞이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현신애가 왔습니다. 이랬더니 누구? 현신애요, 현신애. 나요, 나. 그러니까 난 널 몰라. 그러더라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현신애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쳤습니다. 나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난 너를 몰라. 그러니까 이 현신의 권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 왜 나를 모른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영광을 다 누리다 왔지 않느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나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주님이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주님, 여의도의 아무개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분이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시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중구 저동의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알 것 같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러면 김창희 목사님 아십니까? 물었대요. 김창희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하고 친구분이세요. 같이 평양에서 신학하시고 이북에서 전쟁 때 내려오셔가지고 한 분은 합동 측의 어른이 되었고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어른이 되셨어요. 김창희 목사님 아십니까? 그럼 내가 그 종을 알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난 뒤에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모았던 모든 재산을 그 땅, 집, 빌딩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고 싹 다 모아서 북한 선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창희 목사님 교회의 북한 선교원에다가 다 기부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말함에 있어서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의 삶 전체가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분별하는 그 기준점, 변별점은 그 사람이 천국을 느끼고 알고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알고
정말 천국을 날마다 느끼고 내가 지금 천국으로부터 와서 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 그의 이 땅의 삶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까워가지고 바등바등하고 손 하나를 펼 줄을 모르고 오직 자기 것만 챙겨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빌 게이츠가 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많은 돈을 싹 다 기부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어쨌든 자기 사는 동안 이 지구를 구해보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막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조지 소로스가 투자의 기제라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막 주식 투자해서 떼돈을 번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을 알까?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에서 부자 중에 1등, 2등을 다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뭔 줄 알까? 그 사람 돈이 뭔 줄을 전혀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누가 진짜 돈을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비로소 돈이 뭔가를 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더니 사도들이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막 구제하기 시작했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유무가 상통했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걸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분명히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믿음이 흐려지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믿음을 버리고 파선하더라.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망합니다. 전부 돈 때문에 감옥 갈 사람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뉴스 뭐 보잘 거 있던가요? 전부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감옥에 갖다 쳐넣을 사람밖에 없고 뭐 태양광이라는 뉴스가 요즘 잠깐 나온 쪽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해서 처먹었으면 그냥 몇 군데만 조사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국고의 세금을 도둑질에다 먹었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줄을 알면 그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이 저주받을 놈들아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그 지점은 어떻게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맛을 느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국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간혹 우리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나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다 들어볼 것도 없이 결론이 뭐예요? 지금까지 산 것이 전부 헛살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줬겠냐고요. 특별히 사명이 있어서 보여준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안 보여줘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천국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날마다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거짓입니다. 법정에 가보십시오. 증언대에 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증인이 나와가지고 거기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방청객도 있고 피고 원고 다 있는데 그 원고의 증인이 나와가지고 나는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다 보았습니다. 나와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판사도 듣고 검사도 듣고 변호사도 듣고 방청객도 듣고 피고인도 듣고 다 들으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아, 증언을 들어보고 저 사람이 가지고 나온 증거물을 보니까 사실이구나. 봐야 믿는 게 아닙니다. 증언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으로 탈출해 가시는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천국을 증언하러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법정에 증인이 나와서 증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증인이 되면 그 증인이 하는 말을 판사가 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증언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너희들도 율법에 봐라. 둘만 증인을 맺으면 증인 2사람만 있으면 사실이라 그랬지 않니? 그러므로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던 겁니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거 1사람, 그리고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고 2사람, 2분이 나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왔다.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은 이제 도마처럼 주님이 보여주시면 다행이지만 안 보여주시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70년대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반 아이 중에 하나가 아침에 왔는데 막 애들이 모여갖고 웅성웅성 하면서 뭘 먹는 거예요. 뭘 먹나 봤더니 내가 보기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본 거. 근데 막 애가 옆에서 애들이 막 먹고 싶으면서 주먹 꼴딱꼴딱 생기면서 조금씩 달라 그러는데도 안 줘. 지하고 친한 친구들만 조금씩 떼주고 지 혼자 막 먹으면서 한 대 쥐어 박았으면 좋겠는데 막 자랑하면서 먹어. 봤더니 지금 외삼촌이 미국에서 왔대. 저 외삼촌이 미국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올 때 내가 막 연필 사다 주고 공책 사다 주고 선물 사다 주고 사탕 사다 주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이제 삼촌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와서 자랑하면서 지 혼자 먹는 거야. 그리고 막 미국 우표도 보여줘서 나 봤어요 그때. 미국 우표. 우리나라도 우표 있지만 이건 미국 우표야. 막 그러고 미국 엽서야 이거. 막 그러면서 미국 사진 찍은 거. 그래지는 그때 미국이 있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걔가 증언해 줘가지고. 그래서 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증언을 듣고 미국 가면 좋다더라. 그리고 미국에 얼마나 이민을 많이 왔습니까? 지금은 한국을 이민 가야 될 세상이 됐지만 미국에서 오는 사람은 미국의 빛입니다. 미국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미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가지 않았어도 다 미국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만 듣고도 다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참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혼자 당신을 증거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증언하십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판단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분의 말대로 내가 판단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천국의 증언자이세요. 법정 증언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천국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빛 가운데 거할 것이고 어둠에 속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천국에 대해서 막 확 밝아지고 4차원의 세계가 날마다 보이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옛날에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랬죠.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뭘로 판단합니까? 내 마음이 천국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지금 판단하는 이것이 옳은 판단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계획들이 다 옳고 그런 것인 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천국을 지금 실감나게 느끼고 있다면 그 중심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맞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전부가 다 암중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 뻘짓거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 이걸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그러면 날마다 느끼면서 살까요? 천국을 어떻게 느껴요? 안 보이는 천국을. 천국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알게 돼요.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그냥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오이를 하나 먹으면 오이가 굉장히 맛있죠. 네. 달달한 것을 많이 먹고 나서 배를 하나 깎아 먹으면 어때요? 네. 무를 먹는 것 같지도 않아. 네. 무슨 말이냐? 날마다 세상 맛이 좋아.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을 못 느낍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맛있는데, 세상의 단맛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무슨 천국 맛이 있겠냐고요. 겉다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천국을 생활화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죽음을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참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 천국이 느껴져요. 오늘 또 더 느껴지고 하루 지나면 1% 더 느껴지고 하루 지나면 또 1% 더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은 천국이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느낌으로 그 맛으로 여러분이 말이 나오면 그 말은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그 생각으로 그 맛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다면 옳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맛으로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감히 담대하게 날마다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로 천국의 맛을 조금씩 느껴가다가 죽었다면 모르지만 전혀 천국의 맛을 느끼지를 못하고 온전히 나는 세상 맛을 느끼며 오늘 또 이 세상 맛 얼마나 맛있냐. 돈 맛, 명예 맛, 권력 맛, 음식 맛, 정욕 맛, 쾌락의 맛, 이 세상의 좋은 가치의 맛, 이런 맛을 날마다 추구하고 그 맛에 취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 가느냐? 절대로 그런 천국은 저도 안 갈 것이고 없습니다. 그런 천국.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날마다 이 세상의 맛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회개하고 천국의 맛을 느끼도록 더 기도하고 천국의 맛을 날마다 사모하도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나에게 많은 것이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가는 것이다.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발견되고 날마다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하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배설물로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건강, 날마다 돈, 날마다 합격, 날마다 흑자, 날마다 승진,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서 침을 흘리고 사는 사람은 어두움에 묻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단정했습니다. 못 온다 너희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증인으로 오셨어요. 천국 증인이에요. 그래서 단 하루도 이 세상에 부활하신 후에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다만 제자들을 추스르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가면 반드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분이 너희에게로 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이제부터 생각날 것이고 못 깨달았던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될 것이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이 땅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손끝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좋은데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내가 날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있는데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기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증언하고 천국을 증언하고 천국의 선포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버지 앞에 갈 것인가. 날마다 그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전혀 천국에 기여하지 않고 천국은 안중에도 없고 천국은 느껴지지도 않고 오직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모아놓고 살까? 어떻게 노년을 준비할까?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할까? 모든 면에 거기다가 몰두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났다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 지금 천국을 가는 마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천국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매일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이 천국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을 증언하고 싶어서 저 사람도 예수 믿기를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모든 행위의 근거 하나하나가 지금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실감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참과 거짓의 변별점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